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다니엘서와 야고보서 총정리. 오늘 이제 종강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 이 봄에 저희가 다니엘서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얻고자 했는데 이제 오늘 종강하면서 지난 11주 동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우리가 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떻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늘어지지 않고 항상 꿋꿋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의 역할을 이번 시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와 야고보서는 기록된 시기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또 지향하는 목표도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 다니엘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보면서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총정리를 하느라고 제가 프린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서를 만난다거나 또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다니엘서를 이제 접할 때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 역사적인 상황,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완전히 멸망은 안 했죠. 그 멸망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이 1차 포로기에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1차, 2차, 3차를 겪으면서 이제 완전히 유대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에 접어들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유대의 멸망사와 함께 유대 나라가 어떻게 다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다니엘서는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를 볼 때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전의 시대나 또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 100년 안의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는 거의 2000년 이상의 그 역사 속에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유대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역사적인 그 상황이 어떤가 그걸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의 역사는 BC 722년에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3차에 걸친 포로기를 거치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다니엘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제 1차 포로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잡혀가는 게 BC 605년 그 어간이었어요. 그러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그 시기, 그러니까는 거의 한 60년 이상의 시대가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그러니까 17살에 잡혀가잖아요. 10대, 16, 17살.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시기는 80을 넘어서 거의 90에 가까워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이 70년 이상을 이 다니엘은 그 시대의 최고의 통치권자의 자리를 누리면서
유대 나라에 대한 그 멸망 과정 그리고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처음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보면 우리에게 가장 기억 남는 게 풀무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 이제 2장, 3장, 1장, 2장, 3장. 그리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이 여러 가지 경험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 그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사의 그 고레스가 이제 세계를 그 통치하면서 장인이었던 다리오에게 왕으로 이제 직분을 주면서 이 다리오와 또 다니엘이 연결되잖아요. 그게 그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 그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 있죠? 그 사진 봤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사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그림들. 참 저는 그 그림 보면서 참 화가가 얼마나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그 흐름이라는 것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7장 보면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전 세계적인 통치, 종말에 대한 얘기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시대 때부터 역사의 종말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그 내용 분석을 보면은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무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이 다니엘은 역사적인 그 배경을 쭉 그리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 자신이 겪은 경험을 그 나름의 독특한 신앙으로 이제 이겨나가면서 이 다니엘은 바사의 그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이 1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맨 마지막을 보세요. 1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기 동안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감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신앙과 그 신앙의 그 절개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특별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잡혀갔다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 나라의 지도층들 아니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나름대로 가문이 있고 독특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이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귀족 가문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서 그 바벨론의 그 진수성찬을 다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풀하고 물만 먹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 담당 그러니까는 뭐 이 바벨론 포로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관들에게 그 태도가 굉장히 공손하잖아요. 그들하고 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손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내 얼굴이 어떤가 보라. 그러면서 굉장히 접근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다니엘은 되게 우리가 보면은 명석하고
좀 지혜롭고 뛰어난 자들은 좀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띄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런 지혜와 명석한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도 굉장히 겸손하고 온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습이 1장에 참 이렇게 참 아름답게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은, 다니엘서 1장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굳건히 지켜나갔네? 그랬더니 1장 맨 마지막 절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들었을 때까지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살았더라. 그리고 1장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다니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느냐를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러한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죠.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가서는 누가 환상을 봐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봐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난 뒤에 9장, 10장, 12장은 그 환상을 바탕으로 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니엘이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다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그게 다니엘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표범이 나타났네.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이상해져 갖고 밥도 안 먹고 동물처럼 왔다 갔다 했네. 여기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으실 때 52일에가 뭐냐, 아이고 이거 뭐야 도대체,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쭉 읽으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다니엘서가 쉽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장의 제일 중요한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힌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더럽힌다는 의미는. 그래서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선뜻 이 다니엘이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죠? 안 돼. 우리 왕이 그랬는데 네가 그러면 내가 목 따라나 하면서 끝까지 주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 본격적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드러납니다. 왕은 듣도 보도 못한 꿈을 꾸면서 그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적인 문화와 예술을 가진,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다니엘 이 시대에 그 바벨론이 만들었던 옥상정원, 여러분 옥상정원 들어보셨죠? 그게 바벨론 시대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서초구에 옥상정원 만든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옥상정원이라는 것이 정말 몇천 년 전에 이 다니엘이 살던 그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술적인 감각과 지혜와 문화와 굉장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세우고 창대한 문화를 이루게 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 꿈을 꾸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나라의 박수 무당들과 지혜자들에게 내가 꾼 꿈이 뭔지 먼저 니들이 밝혀라 그러죠. 저는 다니엘서 보면서 제일 먼저 놀란 게 그거예요. 어머나, 이 왕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런데 이게 뭔 뜻이냐?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왕은 그러지 않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그러니까는 이 박수무당들이 다 두 손을 들잖아요.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왜 등장합니까? 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도 못하는 니네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아우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 지혜로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장에 이제 우리에게 야 다니엘서는 독특하네 하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과 이에 대한 해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바벨론의 최고 통치권자들 중에 하나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대인들이 최고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꿈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역사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자, 다니엘은 2장에서 모든 세상 권력과 악의 세력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지켜나간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고난이나 또는 참 여러 가지 문제점에 얽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결론은 누가 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완성되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거예요. 자, 꿈 해석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신비한 거, 은밀한 거. 우리 그 세상의 학문들도 얼마나 신비하고 은밀한 것을 찾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알려고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는 뭐 예술가들이나 또는 뭐 이공계 학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요. 그러나 이 은밀하고 신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굴하고 통찰하고 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는 세계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가 와서 우리가 참 이제 앞으로는요. 무슨 회계사나 변호사도 필요 없을 것 같으대요. AI가 모든 그 지금까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어떻게 하고 판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는 게 모든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계장부도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 통역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AI가 다 해. 응? AI가 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독특한 분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인공지능을 가진 그 로봇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좀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집었다 놨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옛날에 우리가 그 사이언스 픽션 보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접촉점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3장에 와서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서요. 에? 아니,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신상의 머리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연결돼요? 이 세 친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다니엘의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3장에서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세 친구만 등장하잖아요. 그죠? 세 친구만 등장하는데 이들이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큰 갈등이 오잖아요. 자, 저들이 이제 풀무불에 다 이제 쳐넣는 거예요. 근데 그 풀무불 속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제 죽음 직전에서 이 세 친구들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3장의 주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3장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그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저희가 믿지만, 그러한 건져냄,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겠다는 거예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요. 일종의 이분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우리의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를 풀무불에 다 죽게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결론은 뭐예요?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많이 자라야겠죠. 우선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져야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잖아요. 근데 때로는 발등에 불을요 그대로 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너무 깊이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수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게 없어요.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 의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켜나가실 것이다. 내 고난과 내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발견할 거를 기도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제가요, 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다니엘서를 얼마나 많이 읽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내 수긍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납득해요. 왜냐, 제가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근데 어떻게 상대방을 보고 그거 빨리 수긍 안 한다고 야단을 칠 수 있어요?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제 뭐 목장 식구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속 터져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까지 갈 때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상대방이 빨리 쫓아오지 못한다고 너무 애태우지 마세요. 저도 참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시간이 걸렸는데도 지금도 때로는 어때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섭섭함, 속상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옛날같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라는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4장에 와서 자, 또 이제 꿈을 꾸죠. 하늘에 닿을 듯한 큰 나무가 거룩한 자의 무참히 잘려가요. 그 하늘에 닿을 듯한 이 큰 나무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통치만을 이룬 것이다. 전 세계를 바벨론이 주무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2장 3장을 통해서 꿈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금신상을 세우고 난 뒤에도 그 풀무불을 경험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4장에 와서 자, 이 특별한 또 그 하늘에 닿을 듯한 이 나무가 잘려 나가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잠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자신을 과신하고 신격하는 불신앙으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 신앙적인 마인드가 생겼지만 이 나라가 너무나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움직이니까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하늘에 닿을 듯한 이 큰 나무에가 잘려가는 이 꿈은 뭐냐? 이 사람이 다시금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당시 포로에 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참 기도해야 되겠다. 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자 왕도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고 그가 고만해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이상한 꿈이구나 하고 꿈은 꾸지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4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그 설명하는 이 간청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악의 용서함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왕은 평안하시고 왕이 오랜 삶을 살 거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는 그 4장의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 이제 그 왕이 그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그 자기가 정신병을 앓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의 세월이 7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회복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왕이 더 확고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부에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그리고 그 왕의 꿈에 대한 그 환상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왕이 무참히 잘려지는, 큰 나무가 잘려지는 것은 왕이 정신병이 걸려서 7년 반 동안 왕의 자리를 떠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연수를 채우고 난 데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난 뒤에 왕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반부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너무 여러분들이 그 꿈에 대한 것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꿈은 역사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1장에 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일어났다면은 5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장수하고 바벨론을 세계 최강국으로 올려놓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25년이 지나고 손잡벌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로 5장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의 그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손자 시대에 와서 이 바벨론 왕은 그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접어들어요. 특별히 이제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와 벨사살 왕 시대에 와서 이 바벨론은 무질재하고 정말 최강국으로 사치를 누리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그 벨사살 왕이 이제 그 벽에 뭐가 나타나잖아요. 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때 이 벨사살 왕에게 지혜를 준 자가 누구였어요? 왕비였죠. 선대시대 때 다니엘이라는 특별한 자가 그 당신의 그 선조에게 이러한 지혜로 해석을 줬다.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나이가 든 다니엘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해석을 하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 밤에 바사의 군대가 와서 이 바벨론이 멸망해 버려요. 그러니까는 참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건 자체를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5장을 보면서 어머나 참 하나님은 성격도 급하시네. 와, 하룻밤새. 근데 그 벨사살 왕이 그날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그 긴급성을 촉구시켰어요. 뭘 했냐면은 잔치를 벌일 때 그 유대 나라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가져와서 닦아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긴급성을 그냥 불난 데다가 기름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제 그 메대와 바사가 연합된 것이 이제 바사 왕국인데, 그 메대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의 그 여러 나라를 이제 다 합치면서 하나의 그 분봉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헤로당도 분봉왕이었잖아요. 한 지역의 왕. 요즘으로 말하면은 도지사? 뭐 그런 조그만 영역. 거기에 이제 그 메대 지역의 다리오 왕과 연결된 것이 이제 이 6장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메대의 그 다리오 왕도 자신의 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통치하는 자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매대의 신하들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주위 여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왕이 나름대로 지혜로웠지만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은 게 왜 없었겠어요? 들었죠,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이 겪어왔던 지난날의 그 세계 속에서 또 자기 신하들의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기 질투하는 그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령을 만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법령을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경배하는 자는 이제 사자굴에 쳐넣자고 그런 법령을 만들잖아요. 근데 왕은 거기에 대해서 이 자신이 따르는 그 최고 지휘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이 연결되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발각되면서 다니엘은 왕 외에 자신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이제 말하자면 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어디에 갇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것이 6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과 연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자굴 속에서 자 어떻게 돼요? 사자들이요 이 다니엘을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잡아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의 특성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자들은 배가 부르면은요 아무리 만난 게 있어도 거들떠 안 봐요. 그게 인간과 사자의 차이예요.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또 챙기고 또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보다 참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배를 불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굉장히 놀래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사자굴로 넣으니까 그 참소했던 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자들이 펄떡 뛰어서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그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은 정말 세세하게 참견도 하세요. 그죠? 아니, 떨어지기도 전에. 근데 그 본문 읽을 때, 참 하나님 특별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치 않은 자시며 그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런 자가 어딨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조서로 만들었어요. 어디에? 메대 나라에.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중요한 이제 새로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왕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 부각되었다면 꿈을 통해서 7장부터는 아주 다니엘이 겪은 얘기들이에요.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7장은 벨사살 원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장, 6장에 비해서는 11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역사적인 순서로 나와 있지 않고 다니엘서는요, 왕들과 엮어진 일들이 초반부라면 7장부터가 다니엘부터 엮어진 거예요. 그걸 구별하시면 쉬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7장은 벨사살 왕년, 이미 다니엘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이르렀어요. 왜냐? 느부갓네살 왕이 40-50년을 통치를 했고,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이 들어섰잖아요. 다니엘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들어서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해고하면서 이 7장이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네 짐승들의 환상이 나타나면서 그 꿈속에서 받은 환상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네 짐승이 뭐였어요? 네 짐승 기억나세요? 네, 네 짐승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 네 짐승의 첫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 짐승이 곰이었잖아요. 셋째 짐승이 표범이었고요. 넷째 짐승이 10뿔이 달린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사자의 모습을 한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으로 나타난 것은 바사, 그러니까는 바사, 그리고 이제 표범은 헬라, 그리고 10뿔 달린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 꿈을 꾼 것은 바벨론 시대였어요. 벨사살 왕 시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수백 년 이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꿈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꾼 꿈이.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었잖아요. 이 꿈이.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하고,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그러고 난 이후 역사에 대한 것을 이제 이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그걸 이제 회고하는 게 지금 7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훨씬 앞 얘기지만, 그러면서 이제 7장의 그 내 꿈의 얘기가 이제 다니엘이 회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와 13절과 13절에 나타나는 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자. 여러분들 인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인자란,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라는 것은 옛적부터 계신 자와 적대하는 자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인자는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는 또 하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 인자는 세상을 위한 평화와 정의를 시작한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정의를 실현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종말을 시작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종말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무엇으로 저들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유대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요나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이방 민족들도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는 구원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전 인류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면서 그것이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종말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이 시작된, 그러나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간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은 시작됐지만 아직 종말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 인자라는 존재, 예수님,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자, 인류를 위해서 종말론전 시대를 시작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와서 이제 예수님은 종말이 시작된 그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자신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세 가지로 분류했죠.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 그래서 영어로 전부 다 소문자예요. A son of man. 왜냐하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썼어요. 아시겠죠? A son of man. 그 다음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도 나오는 그런 인자라는 표현은요. son은 대문자로 썼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아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son을 뭐로 썼어요? 대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과 또 다니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불렀어요. 구별되시죠? 네. 그 다음에 복음서의 인자 예수님이 자기 칭호를 인자라고 부를 때는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더 선. 선도 대문자로 쓰고 맨도 대문자로 써요. 인류 역사상 어느 인간도 대문자로 쓴 맨은 없죠. 맨은 그냥 맨이에요. 소문자 맨이에요. 근데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된 맨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단어를 읽어볼 때 어머 영어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구나 싶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인자할 때 예수님의 인자할 때는 우리 컴퓨터 치면은 이렇게 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고딕 진하게 한 거. 그걸 인자하면은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세 인자에 그 대한 거. 그러니까는 그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인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로서의 인자.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칭호, 복음서의 인자.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구별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기억된 말씀,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방언하는 자들로 그들을 섬기게 하였으니 각 방언하는 자, 곧 모든 민족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권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옮기지 아니할 거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를 얻어서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영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러면서 7장이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7장에 와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부각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을 가면은 내 짐승에 관한 그 환상에 있어서 세 번째 표범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범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헬라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 헬라를 가리키는 이 표범에 대한 것을 확대한 것인데, 자, 7장의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 벨사셀 3년에 이제 다니엘이 꾼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이 동물들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순양과 순념소.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작은 뿔 환상은 또 나타나는데, 이 작은 뿔 환상은 알렉산더가 이제 그 큰 뿔이잖아요. 알렉산더는. 그럼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왕이 옹립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네 작은 뿔이죠. 작은 뿔 환상은 알렉산더 사후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인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네 작은 뿔줄 중에서 한 뿔이었던 셀류쿠스 왕조를 이제 연결짓고 있어요. 네 왕조 중에서 한 왕조, 셀루쿠스 왕조의 그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왕조 중에서 8번째 왕, 여러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기억하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중심 인물이에요. 왜냐? 그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아주 억압하고 유대의 전통과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성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성한 정복사회로 더욱 강대지만 서편에서 일어난 헬라 제국의 강력한 전쟁 수행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이 헬라의 알렉산더는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를 따르던 네 사람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데 네 나라로 분류되죠.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왕조에게 이제 이 본문은 이제 다니엘서 8장은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이 왕조는 유대교와 성전을 모독했고 유대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8장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수많은 사악한 영들, 적그리스도들이 그들의 능력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게 계시록 20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의 그러한 환상들도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은 하나님이 역사의 다스림을 하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에 왕은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왕은 1년을 다스리든 50년을 다스리든 죽고 나면 끝이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뭘 다스려요.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서가 진정한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되면은 다니엘서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그 의미가 파악이 안 되니까 환상에 전부 다 정신이 팔려서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근데 환상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통치하게 만드시고 종말에 예수의 재림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말이 시작된 시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온 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에 대해서 구별이 되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오신 분이에요. 물론 구약에서 성령의 임함의 역사가 간간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직접 개개인에게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 강림 이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각 사람에게 뭐하다고?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너희 개개인이 성령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천지 창조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살게 됐는가 하는 그런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왜 돌아가셨고 뭐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니까 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다 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시다 보면은 이 신앙의 굉장히 생동감과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냥 혼자의 힘으로 참선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9장에 드디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걸 경험했잖아요. 자, 다니엘은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거리란 예레미야의 예언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중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다니엘은 사실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유대 백성과 또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71회의 중요한 얘기들이 나타나는데 이 71회라는 것은 역사적인 그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71회는요 여기 보십시오. 허물과 죄의 종결, 속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죠.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예요?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삶이 임했고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완성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71회라는 것은 그 예수가 오셔서 이제 허물과 죄가 끝나고 우리가 구원이 시작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됐고 악은 무능함이 밝혀지고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그 첫 번째 초림과 재림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거. 재림주로 오시라는 거. 그러니까는 재림의 주 예수는 무슨 말로 대치되냐면은 심판자. 자, 그래서 71회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 성전 재건이 이제 수축되고 예수의 초림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예수의 재림, 심판 전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이 71회는. 그럼 7일에는 고레스 칙령 이후에 예수의 초림까지 62일에는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의 역사 그러니까는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종말이 오기 이전까지의 역사겠죠. 복음이 그때까지 전파돼야겠죠. 그리고 한 일에는 마지막 역사의 그 종말 적그리스도와 환난의 때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한때 그게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별되시죠? 네. 근데 이런 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보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외워져요. 언제 외워지느냐? 다니엘서를 끊임없이 보면서 이게 이거네 이거 이거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누워 잘 때도 뭐 혼자서 뭐 차를 마실 때도 다니엘서에 그 70일에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게 이런 거였어. 그래서 역사를 설명하는 단어구나. 그럴 때 좀 이게 완전히 파악이 돼요. 근데 그 전에 너무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 머리와 마음과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차츰차츰 하세요. 네.